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오늘 우리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처음에 유다와 또 요셉 지파가 기업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을 이제 회막을 세운 다음에 7지파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제비 뽑은 중에서 먼저 베냐민 지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이제 6지파가 어디를 얻었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멀어서 한참 뒤에 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 벌써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또 거기서 또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냥 한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별로 실감이 나진 않지만,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도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실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2지파가 드디어 땅을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그 19장에서는 시몬 지파부터 6지파, 스불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기업을 얻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업을 분배를 했다는 얘기는 각자가 받은 몫이 있고, 또 남의 기업으로 이렇게 지파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확한 경계선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열심히 충실하게 또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뭔가 이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것, 이것이 제비를 뽑아 나누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고, 또 함께하는 다른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물론 사랑을 하고 힘을 나누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몬 지파도 이제 이 각 7지파에 3명씩 21명이 정탐을 하고 이제 땅을 지도를 그리러 나갔는데, 보니까 땅이 또 유다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또 떼어서 이제 그것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많은 땅을 차지를 했지만, 또 이제 그 제비 뽑는 그 정탐꾼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들 땅 중에서 유다 지파 당신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 일부를 좀 떼내야 됩니다 할 때에, 또 유다는 그게 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시몬 지파가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물론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나눌 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나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단지파는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단지파는 자기들이 이제 제비를 뽑은 땅을 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 성읍을 이제 그 레셈과 싸워서 점령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레셈은
사사기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이제 올라가는 그 장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레셈을 단이라고 하는 조상 지파 이름 그대로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가 이제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전체의 경내는 다 제비를 뽑아서 남의 것은, 형제들의 것은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그 더 멀리 넘어 있는 다른 족속들, 그들은 더 정복을 하고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는 생활은 또 있어야 되겠고, 또 형제 간에는 서로 남의 것을 취할 수 없지만 부족하다면 더 멀리 확장시키는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노력들, 이것은 또 단지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단지파 제일 바깥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늘 그것은 이제 그 북쪽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당하는,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자기들의 인구 숫자보다도 땅이 너무나 좁아서 이들은 확장을 시켰다는 것. 그래서 그 확장은 형제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전체 기업 외부의 것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 제비 뽑는 것은 뜻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그 기업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누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잘 정복을 하고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고 우리가 받은 기업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광경이 되고 그런 이제 어떤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 12지파가 이제 기업을 다 차지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을 이스라엘은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 보면 주변 민족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제대로 얻었다면 이 기업을 얻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형제의 것은 침범할 수 없지만 확장은 더 다른 곳으로 나가서 확장을 시킬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여호수아의 기업을 또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 기업을 나누는 일을 다 마쳤더라 하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형제에게 주신 기업은 또 무엇인가를 알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형제와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가고, 좀 더 부족해서 또 뭔가 더 취해야 될 것 같으면 단지파처럼 더 멀리 이스라엘 전체의 경계선 넘어 있는 더 제일 북쪽에까지, 그러니까 단지파는 원래 받은 기업이 있고 저 북쪽에 또 기업을 얻고 두 개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하여튼 또 유다지파처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도 살아가야 되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들, 또 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생활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것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늘 실패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성공보다는 참 실패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임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기업에 충실한 삶을 살며 형제의 기업의 모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